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로이라는 것은 보는 자, 살펴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로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로이로 등장하시는데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 라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셈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부엘 라헬로이라는 샘물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로이라는 겁니다. 지켜보는 자, 감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첩,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이집트 여자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그녀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첩에서 난 그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듣고 파라오가 그녀를 자기가 취하려고 데려갔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막아서 사라를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파라오가 이제 사과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와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에서 얻어온 아브라함의 재산 가운데 여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뭐 종을 거느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파라오에게 선물 받은 여종들 가운데 아마도 이집트 여자 하갈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본부인이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었습니다. 자기 하녀를 남편의 첩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기본 원칙은 한 남자하고 한 여자입니다.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고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둘이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자, 아내가 둘이 되니까 결국은 비교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깁니다.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갈이 아이를 베게 되자 아브라함의 관심이 첩에게로 쏠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너무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아마 사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하갈과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하갈은 자기가 수태하게 되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자기는 아이가 있고 나중에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된다면 자기가 본처 노릇을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이제 학대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은 집을 나가서 도망갔습니다. 자, 도망갔는데 광야 물샘 옆에서 수르로 내려가는 그 길 옆에서 그녀가 지쳐서 앉아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의 얼굴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돌아가서 여주인 사라의 말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또 주의 천사가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주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주의 천사를 만나고, 주의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아직까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고백합니다.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하갈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와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갈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태생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아브라함 말고 나도 이 연약한 이집트 여인, 이 연약한 여종인 나도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낮고 천한 여종의 모습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갈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 로이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공급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vide라고 합니다.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 프로라는 단어는 앞쪽이라는 뜻입니다. 프로, 미리, 앞에. 그리고 비데오라는 것은 비디오, 비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provide라는 말은 미리 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북편 하늘 끝에서 팔짱 끼고 이 녀석들 잘 살고 있나 그렇게 방관자처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그 샘의 이름을 브엘 라헬 로이라고 합니다. 브엘이라는 건 샘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헬, 라하라는 말은 살아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로이라는 것은 지켜보는 자를 말합니다. 브엘 라헬 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광야길에서 엘 로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만 지켜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만 지켜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악한 자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는 조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부흥운동을 하고 신앙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런 거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 아시죠? 이거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상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할 때도 봅니다. 선한 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살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낮 동안에만 나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침대에 홀로 누웠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항상 뜬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때로는 직장으로 학교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너 있구나 하고 우리의 존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사정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혼자 내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있어 나의 괴로움을 알겠는가? 누가 내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리요? 말을 하면 알겠죠. 남한테 말 못할 사정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도 말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었던 아들, 자기가 특별히 총애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이 사울이 속한 그 베냐민 지파 대신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온 것을 시기해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야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너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오늘날 저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를 모욕합니다. 그래도 왕인데 그런 모욕에 대해서 다윗은 묵묵히 참습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 잘됐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시느냐? 공평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갑갑한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천만 뜻밖에도 비천한 여종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잘 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사방으로 에워싸이고 피할 길이 없고 갑갑한 일을 만나고 답답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범죄인들 잡는데 CCTV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여기에서 일어났지만 이 현장에는 CCTV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CCTV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이쪽 방향으로 갔다 하면 그 앞쪽에 있는 전철역 CCTV까지 다 줘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몇 번째 전철 칸에서 내렸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그 전철이 몇 번째 칸에서 그 사람을 태운 게 어느 역 몇 분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버스 카드 이거 딱 찍을 때 교통카드를 통해가 그가 탄 시간이 기록이 되고요. 버스 안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사람 모습이 다 찍힙니다. 나중에 다 연결하면 그 사람 이동한 동선이 다 나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얼굴도 다 찍혔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생활 침해다 그럽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CCTV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누가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렸는지, 무단투기했는지, 누가 무임승차를 했는지, 누가 여기에서 강도짓을 했는지 CCTV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전혀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한 사람은 안전하게 나를 지켜준다. 비록 나의 사생활을 일일이 실시간 감시하지는 않지만 만약 내가 억울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나의 결백을 밝혀주고 나를 해친 사람을 누가 찾아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합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CCTV가 있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찍혔을까 봐.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느 입장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내 앞에 어떤 험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과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래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오늘도 죄 짓는 거 하나님한테 들켰네. 빈방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다 봤을 거야. 부끄럽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엘로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앞에 감춘 것 없이 다 드러난다. 그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선하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엘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그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태도와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과 여러분 단 둘만 있는 곳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함부로 길거리에서 소변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하고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실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엘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크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의지할 힘을 얻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